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 간 그 동네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만큼도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만한 땅이 없어요. 다 쓰레기라. 아. 그 마을 전체가. 처음에 딱 가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불평을 하다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도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좀 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있을 만한 한 평은 내가 청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3.3 곱하기 3.3. 딱 한 평. 한 평을 청소를 딱 시작한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탐나네? 가지고 싶은데? 달려가서 밀어버렸어요. 다음 날도 또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쳤어요. 다음 날도 또 치우는 거예요. 또 밀쳤어요. 그 마가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마을 청년들이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 마가라는 청년이 이상한 거라. 자기들이 직접 당한 게 아니고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나는데 다음 날도 또 치우고 밀려나고 다음 날도 또 치우고 밀려나고 다음 날도 또 치우고 밀려나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묻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관점이죠.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화도 안 나니까 무슨 한마디도 없이 와가지고 밀어버리는데 그걸 왜 또 치우고 있냐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마가가 굉장히 신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요?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지금 이 땅을 치우고 밀려나는 게 하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천상의 길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길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제가 가진 건 몸밖에 없고 재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할 게 없는데 이 땅을 이렇게 딱 청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는 이유는 그 땅이 탐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가지면 그 사람들이 기쁘고 그 땅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 몸을 써서 보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청소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져요, 안 들어와져요? 들어오죠. 습관을 봐보세요. 들어와지겠어요, 안 들어와지겠어요? 들어오져요. 그럼 공덕 끊임없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 공덕이구나. 그렇죠. 마르지 않는 셈. 아. 이게 마가의 관점인 거예요. 그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는 진짜 이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건 자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 그건 내 맘이 아니라 내 맘이잖아요. 내 맘은 내가 관심 있는 바가 아니에요. 내 맘은 뭐냐면 나는 천상의 길을 걷고 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주고 있다. 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뺏을 정도면 얼마나 좋아하는 것이냐.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대부분의 청년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물어보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 나도 천상의 길을 닦는데 끼워달라 그러고 청소를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명이 하기 시작하니까 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렇죠. 또 와서 물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남아. 또 와서 물은 사람 중에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개합이 돼서 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몇 명이 된 거냐면 3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3평씩 청소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정상이 아니라 그래도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팍 밀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냥 기뻐하면서 다음날도 또 청소하고 다음날도 또 청소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좋아지겠죠. 여기서 촌장이 끼어드는 겁니다. 아. 그런 존경은 누가 받아야 돼요? 천장이. 천장. 근데 촌장은 마을을 어지럽혀 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마가라고 하는 그것도 외지인이 내가 지금 이 마을의 촌장인데 와가지고 존경을 다 뺏어가고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심각한 모함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질투예요. 그리고 유혹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마가한테 가는 거예요. 마가한테 가서 여기 지금 관정법부님이 마가한 거예요. 네. 여기 32명이 같이 있어요. 마가한테 가서 이렇게 촌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잘생긴 얼굴로 이 젊음을 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내 딸이 이쁘니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젊음의 쾌락을 즐겨라. 젊은 청년이니까 자기 딸이 이쁘니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는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대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천상의 길을 가는 것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 일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해나가고 사람들의 존경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유혹으로 안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모함입니다. 국왕을 찾아갔어요. 모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99% 진실에다 1% 거짓을 딱 쌓는 거예요. 상황을 잘 보세요. 젊고 건장한 청년들 32명이 외지에서 온 청년 한 명하고 같이 다녀요. 청소하려면은 기구 같은 거 들고 다녀야 안 들고 그렇죠. 다녀요? 네. 네. 들고 다니죠? 네. 봐보세요, 지금. 오. 반란군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약간 무기로. 아하. 반역한다고. 네. 그렇죠. 보기에 영락 없이 한마디만 하면 반란군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32명의 작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점점 새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빨리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어요, 국왕은. 반역이라 그러니까 곧바로 잡아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극형에 처합니다. 33명을 딱 묶어가지고 앉혀놔요. 그리고 코끼리를 풀어놓습니다. 33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코끼리가 막 이렇게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가족들 와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32명은 마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네. 평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32명은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만 표정이 평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천상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어디 태어나는가? 천상. 근데 만약에 지금 죽기 직전에 두려움에 빠지고 국왕과 촌장에게 분노한다면 우린 어디 태어나겠는가? 확신이 딱 있으니까 그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구나. 재 뿌리고 있구나. 32명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견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감정은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마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비심에 의지해서 지금 이 번뇌를 극복하자. 코끼리는 이렇게 밟으려고 돌고 있는데 33명은 평온해요. 그래, 난 이제 천상에 가는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약간 있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건 혼자 있는 게 더 두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32명의 도반들과 천상에 함께 가려고 하는 도반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두려울 것 같으세요? 혼자가 있으면 무섭죠. 그렇죠. 32명이 강력하게 자비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으면, 확신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감염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그 33명 자체가 자비 덩어리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요,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잘 알아채요. 이 33명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술 먹이고 약 먹이고 막 흥분하게. 근데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도대체 어떤 사수를 부렸길래 내 말 잘 듣는 코끼리가 너희를 밟지 않느냐. 그래서 전후 사정을 이리이리 얘기했더니 국왕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덕이 많고 훌륭한 분들을
천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해하려고 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줬다 그래요. 그 재산을 가지고 33명이 흥청만청 썼을까요? 계속 천상의 길을 갔을까요? 천상의 길 천상의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존경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뭐였겠죠? 뭐였겠죠? 모였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마을이 되고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왕이 됐네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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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그 나라가 된 다음에 그 나라에는 특징이 있었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천상의 길은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지. 기뻐하는 공덕이지. 겉모습만 가지고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양한 것들을 포섭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이 없었다. 다만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7가지 덕목이 있었어요. 계합되고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천상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7가지 항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한 부모를 봉양하라. 둘째, 살아있는 한 연장자를 공경하라. 세 번째, 살아있는 한 부드럽게 말하리라. 넷째, 살아있는 한 험담하지 않으리라. 다섯째, 살아있는 한 시기하지 않으리라. 어렵다. 여섯째, 살아있는 한 진실만을 말하리라. 일곱째, 살아있는 한 화내지 않으리라. 만약 화가 난다면 즉시 제거하리라. 이 7가지 원칙 가지고 지켜지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 원칙이 잘 지켜져서 그 나라는 정말로 천상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국민들이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요, 재석천왕이에요. 이 32명이 처음부터 같이 한 32명이 한 번에 같이 천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도리천의 다른 이름이 33천이에요.